오늘 말씀은 전도 두드려야만이 열리는 문, 두드려야만이 열리는 문 이라는 말씀으로서 오늘 본문을 읽었던 스가랴서 9장 1절에서 9절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와 스가랴서를 읽으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지난주 우리가 설교는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죠? 에스라였죠. 에스라.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에스라 같은 경우에는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귀환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 7장부터 해서는 2차 귀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2차 대한 기회. 그래서 4개의 조서가 있었다 그랬죠. 그 4개의 조서를 포악했던 아닥사스다 왕이 어떻게 조서를 내릴 수 있었을까? 이 안에 하나님의 치밀하고 섬세한 분명한 계획과 역사가 있었다. 그 기록들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안 읽고 하나님을 만난다, 아니면 성경을 안 읽고 하나님을 만나겠다라는 모습은 절대 없다라니까요. 그래서 오늘의 스가랴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학개와 스가랴를 읽었는데 어쨌든 학개는 2개밖에 없어가지고 2장밖에 없죠. 그래서 본문은 스가랴서를 본문으로 합니다. 왜 학개와 스가랴를 본문으로 했냐면 1차 기환 때 에스라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게 성전 재건이라고 그랬죠. 성전 재건을 하다가 성전 건축이 중단을 하게 됩니다. 16년 동안 주변에 있는 이방 국가들의 방해를 통해 가지고 중단했다가 다시금 16년 만에 재건을 시작을 하는데, 그 재건을 시작했던 것이 바로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과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했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전 재건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학개, 스가랴 다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개와 스가랴를 읽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가랴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할 건데요, 스가랴서는 상당히 사실 어려운 성경입니다. 바짝 들어야 됩니다.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주리, 시은, 바짝 들으세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스가랴서를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스가랴서 같은 경우에는 환상과 예언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설교의 대부분은 저희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표절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전했던 말씀들을 대부분 제가 전할 건데요, 물론 원 저자에게는 이미 표절을 한다라고 사전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사전에 허가를 받았고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스가랴서는 14장으로 되어 있고요, 1장에서 8장까지는 환상이 있고, 그 다음에 9장에서 14장까지는 예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본문 같은 경우에는 9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9장부터는 하나님 나라와 미래에 대한 예언이 시작이 됩니다. 미래에 대한 예언이 시작되는데, 스가랴서가 중요한 이유는 소선지서임에도 불구하고 스가랴서 중요한 이야기는 9장부터 해서 매 장마다 9장, 10장, 11장 매 장마다 예언이 들어있어요. 누구에 대한 예언이겠어? 누구에 대한 예언이겠어요? 예언이라면 성경 오직 누구에 대한 예언? 예수님. 매 장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선 예수님이 구약에 대해서 인용을 되게 많이 하죠. 인용을 되게 많이 하는데, 사실은 구약의 메시아 예언 가운데 가장 인용이 많이 되었던 부분이 스가랴서가 가장 예언 인용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저희들이 읽어봤던 내용이죠. 9절 한번 보십시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는, 예수님 메시아가 너희들에게 임할 거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왕을 계속 기다려왔단 말이에요. 너희들의 왕이 너희들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는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시며, 그리고 뭘 타고 나타나신다고? 나귀를 타고 나타난다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나타난다고 어디에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바로 스가랴서에 예언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 이처럼 이제 성경이라는 것은, 이제 스가랴서는 사실은 소선지서이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에스라서는 역사서라고 구분을 하거든요. 성경의 역사와 성경이 역사에 접근하는 방식과, 즉 성경이 역사를 기술하는 방식, 기록하는 방식과 그 다음에 일반 세상이 기록하는 역사의 기록 방식은 완전히 달라요. 예를 들어 역사서 한번 읽어본 게 뭐가 있어요? 삼국사기, 예를 들면 뭐 삼국유사, 조선왕조실록, 아니면은 뭐 설민석의 전근대사, 현대사 등등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모든 역사는 어때요? 모든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기록하는 것이 세상의 역사의 방법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달라요. 성경은 제일 먼저 뭐가 이루어져요? 예언이 먼저 이루어져요. 예언이 있고 그 다음에 예언이 성취된 것을 기록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예언과 성취를 동시에 기록하는 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예언을 할 수 있어, 때로는. 근데 성취가 되지 않으면 그건 진짜인가요? 아닌가요? 거짓인 거예요. 예언이 성취가 되어야만이 진실이고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2000가지 정도의 예언이 있어요. 2000가지.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2000가지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노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단 하나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 있다면 단 하나죠. 뭐가 안 이루어졌을까? 재림만 안 이루어져 있죠. 재림에 대해서.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은 다 이단이라니까 성경을 빼고서 예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거는 심지어 너무 정확해요. 지명, 이름, 이 모든 것까지도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 9장 1절에서 8절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예언입니다. 심지어 1절과 8절은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한 루트를 그대로 예언하고 있어요. 어떻게 정복해갔다 라는 루트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일반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알렉산더의 정복 루트하고 그대로 일치합니다. 너무나도 일치해요. 그래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일치하다 보니까 역사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심지어 신학자들도 그런 이야기해요. 스가랴서의 기록이었는데 스가랴서를 기록한 때 그때 언제 기록을 했냐면 알렉산더가 정복하고 난 그 이후에 기록을 했다 라고 해석을 하려고까지 한다라니까요. 알렉산더 알죠? 알렉산더 알죠? 알렉산더 많이 들어봤죠? 알렉산더 들어봤을 거고 나폴레옹 들어봤을 거고. 알렉산더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300년 전에 등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 이집트, 시리아, 팔레스타인 이 모든 것을 세계 정복했던 그 대왕이었죠. 대왕이었는데 알렉산더가 몇 살 때 죽냐면 33세에 죽어요. 33세에 알렉산더가 터키를 정복하고, 여기 한번 볼게요. 터키를 정복하고, 여기 이제 알렉산더가 정복했던 루트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시리아 정복하고, 시리아가 이쪽에 있죠. 이쪽에 시리아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제일 강한 나라였던 이집트가 이쪽에 있어요. 이 지역을 정복하러 가기 위해서 이쪽으로 내려오고 있었는데 해안길로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었어요. 해안길로 내려오고 있는데 그 해안길로 내려오는 가운데 가장 강력한 두 나라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페니키아였고 두 번째 페니키아였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블레셋, 팔레스타인. 그래서 팔레스타인이 이 지역에 살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그 페니키아의 나라 가운데 가장 강성한 두 개의 도시국가가 있었는데 그 도시국가가 시돈, 두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한 두로를 점령했던 구절이 오늘의 3절과 4절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알렉산더가 몇 살에 죽었다고요? 이렇게 다 정복을 하다가 33살 때 죽어요. 그 알렉산더가 언제 왕이 되어서 20살 때 왕이 됐다라니까요. 20살 때 왕이 되고 33살 때까지 정복을 하다가 결국엔 다시 동쪽으로 점령하러 넘어가다가 죽임을 당해요. 전쟁 중에 죽어요. 그렇게 세상을 뒤집고 다녔던 게 알렉산더.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세계 위인전지 보면 알렉산더부터 보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죠. 여러분들 조금 있다가 예를 들어 20대가 된다라니까 형석이 내년이면 20대잖아. 그죠? 여러분의 20대는 사실 이제는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20대는 좀 달라졌으면.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이야기한다면 한 3주 전인가 4주 전에 제가 중앙일보 시리즈를 이렇게 많이 보는데 미래의 30년 뒤의 한국에 대해서 중앙일보가 이런 어떤 이제 일종의 이 사람들도 예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미래를 예측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30년 뒤에는 우리나라의 30년 뒤에는 분노의 물결로 거리가 가득 차리라 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30년 뒤에. 왜 거리가 분노의 물결로 가득 차 있을까? 양극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양극화가 뭔가 알죠? 부자는 더 부자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할 수밖에 없고, 결국 이 양극화 문제를 결국에는 어떤 대통령도 누구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가운데 특히나 여러분들 지금 풍요로 살 거 아니에요? 부모님에 의해서. 근데 이제 여러분 조금 있다가 가면 전부 다 80만 원 세대가 될 거잖아. 안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제대로 취업 못하고 하면 대부분 편의점 알바할 거 아니에요? 편의점 알바를 두고서 뭐라고 이야기해? 80만 원 세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 분노의 거리에 나가서 분노를 외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저 분노하는 패배자가 되고 싶으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인생을 성공한 자로서 오직 하나님께 감사를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냐라는 거예요. 인생 성공하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만 깨달으시고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아무튼 뭐 엉뚱한 이야기로 나왔는데요. 자, 시리아 정복 후에 이렇게 흘러갑니다. 흘러가다가 그 다음에 자, 요게 바로 두로라는 지역입니다. 두로라는 지역은요, 해안으로부터 약 800m가 떨어져 있어요. 800m.
800m가 떨어져 있고 4km 요새고 이렇게 쌓여져 있어. 이렇게 초롱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누구 위해서 멸망해요? 아시리아. 아시리아가 두로를 침범해가지고 이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5년 동안 계속 두들겨 팼는데도 두로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남유다는 누구 위해서 멸망하죠? 바벨론이야. 그죠? 바벨론에서 멸망하죠. 이 정도는 이제 계속 반복하니까 알겠지? 좀 들어본 것 같죠? 그죠? 바벨론. 그 가운데 바벨론에, 이거는 이제 제 유머가 아닙니다.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왕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왕이 누구라고요? 너부갓네살. 갓네살. 이거 제 유머 아니고 우리 한임 목사님 유머입니다. 너부갓네살 왕. 바벨론 중에 일종의 강개통 태양하고 똑같아서 우리나라에 너부갓네살 왕이 여기 15년 동안 침범을 하는데도 멸망하지 않았어요. 15년 동안. 그랬던 두로성이었는데 이 두로성이 누구에 의해서? 알렉산더에서 몇 개월 만에? 7개월 만에. 7개월 만에 멸망이에요. 이게 하나의 미스테리였다라니까요. 그게 스가랴서의 예언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알렉산더가 두로를 멸망시키리라는 것이 이미 알렉산더 200년 전에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이 되었어요. 사실은 이걸 누가 믿으려고 했겠습니까? 두로가 멸망할 거라는 거 누가 믿으려고 했겠어요? 두로는 왜 또 아까 은이 뭐 같다고 했죠? 티끌 같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한번 볼게요. 두로에 대해서.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이렇게 요새를 건축했어요. 그 다음에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여기 좀 역사적으로 다 남아있는 것들입니다. 성경에 있는 것들 역사적으로 다 남아있는 것들이에요. 이들이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이만큼 은과 금이라는 것을 값어치 없게 그 얘기를 만큼 그만큼 부가 풍성했어요. 얘네들은 노예 장사했던 사람이었거든요. 노예를 잡아다가 여기 요새에 갖추고 노예를 팔아먹고 인간 시장을 했던 곳이에요. 그만큼 부가 축적되어 있던 나라. 그래서 두로는 절대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했었는데 그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던 두로가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건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이 예언을 하면은 이렇게 예언했던 누구? 스가랴 이렇게 외치고 다니니까 사람들은 뭐라 했겠어? 마치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걸 들고 다니는 사람처럼 무시하고 그랬었지 않겠어요? 그 예언을 누가 인정했겠냐고요. 근데 그 예언이 바로 200년 전에 알렉산더에 대해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5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블레셋의 무너지는 루트가 그대로 쫙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십니까? 근데 더 신기한 거, 더 놀라운 거 앞에 이거 한번 또 볼게요. 요거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시돈과 두로와 있고 그 다음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그 다음에 누가 정복이 돼야 돼요? 예루살렘이 정복이 돼야 되죠. 당연히 시돈 두로를 정복하고 내려오면서 예루살렘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하나의 미스테리인 거예요. 8절을 한번 볼게요.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극이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보미. 이거 뭘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이에요. 포악한 자가 두로와 시돈을 다 점령해 갈 것이지만 예루살렘 너는 하나님이 지키시리라. 그래서 역사적인 미스테리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MBC 서프라이즈에도 나와야 되고요. 세상에 이런 일에도 나와야 돼요. 그 나와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예루살렘은 점령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왜 예루살렘 점령하지 않았냐라는 거지. 감기가 걸려가지고 귀찮아서 피곤해서 당연히 점령하고 가야 할 건데 그래서 이것이 또 하나의 역사적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이미 예언이 되어 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결국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고 이렇게 지켜냈던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적이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어마어마한 기적이지 않나요? 두로와 같은 나라를 무너뜨린 것도 기적이지만 예루살렘 같은 약한 나라를 그 강한 자가 건드리지 않은 것도 뭐라고요?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수많은 해석이 있지만 이에 대해서 항상 답과 진리는 단순합니다. 답과 진리는 단순합니다. 답과 진리는 단순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랬듯이 우리 인생에 대한 답과 진리도 역시 단순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렇게 운행하고 이끌어 오셨듯이 하물며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것도 하나님이 이끌지 않겠느냐고요.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문제죠. 우리의 머리 티끌조차도 머리카락 한 올 한 올까지도 다 세신 하나님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뭘 알고 있느냐고요. 우리 머리카락 하나하나 다 세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알고 있느냐고요. 아니 우리는 뭘 알고 있는? 저 또한 마찬가지 부끄럽습니다. 저 또한 어리석은 세상의 지식을 쫓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성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했던 그 어리석었던 사람이었다라니까요. 이제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제는요, 안 믿는 것보다도 차라리 안 믿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믿는 것보다도 어중간하게 믿는 것이 더 문제예요. 어중간하게 믿는 것이. 안 믿는 것보다도 믿고자 하는 간절함이 없는 게 더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함이 없는 것이 더 문제예요. 차라리 세상적인 지식이든 과학에 대한 신뢰로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비고 올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고 올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과학자이면서 유명한 외과 의사였습니다.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무신론자였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독교는 신화에 그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제가 두 번째 설교에 리 스트로벨 기억나시죠? 자기 아들이 기억지적처럼 살아났고 부인이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부인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오히려 성경을 연구했던 리 스트로벨처럼 오히려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만난다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도 결국엔 하나님을 만났고 이 사람은 방글라데시로 떠납니다. 비고 올슨은 방글라데시로 떠나서 33년을 방글라데시에 살면서 방글라데시 알죠? 가장 빈곤한 나라,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 거기에서 120개의 교회를 만듭니다. 120개의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혹여나 여기에서 여러분들 인생이 성공한 사람,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의 어떤 계획을 통해 뭐 의사가 되었든 유명한 어떤 뭐 음악가가 되었든 어떤 사람이 되었든 여러분의 30대, 40대, 50대, 60대 뭘 하고 있는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과연 그 나이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는지. 다시 이야기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게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도할 수 없는 것은 바로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만 잘 살면 된다. 교회로 오는 이유도 뭡니까? 친목 모임하러 오는 것이죠. 뭐라고 표현하죠? 교회 놀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게 더 문제라는 겁니다. 다음 주면은 대만 선교를 떠납니다. 여기 뭐 성령이 에스더부터 해가지고 대만 선교를 떠납니다. 그 다음 주는 우리 청소년 캠프가 시작됩니다. 대만 패키지 여행 떠나는 거 아니죠? 청소년 친목 모임 하는 게 아니죠? 생명을 위한 캠프가 돼야 됩니다. 생명을 위한 캠프가 돼야 됩니다. 믿고서 여러분 그렇게 해보십시오. 사랑하고 아끼는 이들에게,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만 있다면 우리가 무심코 그냥 야 교회 갈래? 예수님 가르쳐줄까? 무심코 던진 말에도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책임은 오직 그냥 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은 하나님과 성령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먼저는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먼저입니다. 간절한 마음. 자, 이 그림 하나 보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보일 건데 이거는 홀맨 헌트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홀맨 헌트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은 누구겠어요? 여기 가시멸류관 쓰고 있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호롱불 같은 걸 들고 난 다음에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어느 누군가의 집인 것 같아. 집인데 이렇게 넝쿨들이 가득 차 있어. 뭐겠어요? 이 집을 찾아온 사람이 오랫동안 없었던 겁니다. 없었던 거고,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 문고리가 있나요, 없나요? 문고리가 없죠.
문고리는 안쪽에 있어요. 밖에 있는 사람은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은 안에서 열어야만이 열리는 문입니다. 즉 이 문은 누군가 밖에서 두드려야만이, 누군가 밖에서 두드려야만이 안에서 문이 열리는 겁니다. 오랫동안 아무도 문을 두드리지 않았어요. 어쩌면은 우리가 두드려야 할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을 겁니다. 우리가 두드리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람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문을 두드립시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뭡니까? 두드려야만이 열리는 문입니다. 두드려야만이 열리는 문.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